신비롭고 아름다운 성경 말씀 7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7번째 이야기,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아브람의 여정. 지난 6번째 이야기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늘 높이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서로가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의 계획대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삶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람이 듣고 이를 실행하는 모습이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당시 아브람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그린 지도입니다. 아브람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약 2000년경에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아브람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번성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종교나 신앙을 보면 각 도시나 부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 자연 현상을 우상화하거나 동물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풍요와 다산, 전쟁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보편적이었고 점성술과 마술도 성행했습니다. 아브람이 유일신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당시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우르에 셈의 자손 데라라는 족장이 아들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부족은 안정된 생활을 하였고 혈연과 시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당시 땅과 자손은 생존과 번영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는 실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75세의 나이에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람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당시 부족의 신을 숭배하던 환경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거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명령은 오늘날에도 어려운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것은 곧 보호막을 벗어난 생존이 달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기득권을 포기하며 새로운 삶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더더욱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이 약속을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즉시 짐을 꾸려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들이 얻은 모든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떠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아브람에게는 여전히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제단은 단순히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고 앞으로 이 땅이 자신의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상징이 된 것이지요. 그는 또다시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 산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광야를 유랑하는 중에도 아브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연속이었으며 그들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담대함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미지의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 또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람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한 데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개인뿐 아니라 그의 후손, 나아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온 인류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아브람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역사적인 여정을 넘어 우리가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낯선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아브람처럼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여정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